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무의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 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나님 말씀 시편입니다. 시편 114편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이 방언 다른 민족에서 나올 때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는 이를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며 산들은 수양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미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미고 너희 산들아 수양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같이 뛰놀면 어찌민고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저가 반석을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오늘 말씀은 메뚜기 귀신한테 잡혀서 망한 사람들을 향하여 망하기 전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경고, 권고, 사랑의 그런 권면의 말씀이 들어있는 겁니다. 메뚜기 귀신에게 잡히면 어떻게 되느냐?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보이고 자기는 아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메뚜기같이 보여서 자기만 그렇게 못할 뿐이 아니라 하나님도 그렇게 못한다고. 하나님도 저건 해결할 수 없어. 그래갖고 메뚜기 귀신에 잡힌 사람들은 한결같이 입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그 광대하심과 그 전능하심을 찬양하고 그렇게 높이는 일을 못해요. 하나님을 무시해가지고 내가 못하니 하나님도 못해요. 이거예요. 내가 할 수 없으니 하나님도 할 수 없어요. 이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항상 이제 인간 잣대로 하나님을 달아보려고 하거든요.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인간 속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니까 방법도 인간의 그 머릿속에서 나오는 방법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무궁무진한데 인간의 방법은 한계가 되어 있어요. 그냥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말하자면 사람마다 문제 해결하는 능력이 10개가 있는 사람은 10개밖에 못하죠. 100개가 있는 사람은 100개 할 수 있고요. 1000개 있는 사람은 1000개를 해결할 수가 있는데 자기 생각으로 볼 때 자기는 10개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10개밖에 안 되니까는 자기 생각할 때는 다른 방법이 없어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거 못해. 왜? 내가 못하니까. 이런 식이에요. 메뚜기 귀신에게 잡히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메뚜기 귀신한테 잡히면 믿음이 완전히 이제 고갈된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고갈되면 메뚜기 귀신한테 잡혀요. 메뚜기 귀신에 잡히는 사람들은
그 광야 생활에서 다 벌받아 죽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거기서 죽습니다. 그리고 메뚜기 신에 잡힌 사람들은 낮이고 밤이고 입에서 불평과 불만, 원망으로 가득 차요. 불평, 불만, 원망, 시기, 질투, 다툼, 근심, 걱정, 우수사료로 꽉 차요. 메뚜기 신에게 잡히면 그거는 바로 자기가 운전대 잡았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운전대를 잡고 있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잖아요. 근심이 생기니까 왜 할 수 없는가 분석해 봤더니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렇게 해갖고 바로 너 때문에 해가지고 그런 원망으로 꽉 차요. 하나님까지 걸고 넘어지죠. 내가 못하니 하나님도 못한다. 이런 그 논리를 펴요. 그래갖고 그 사람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요. 마음에 잡히질 않아요. 그 이제 그 무신론자들 같아요. 하는 행동이. 그러니까 입으로만 예수님을 찾지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자기와 함께 한다는 것을 내가 눈으로 봐야지, 귀로 들어야지, 손으로 잡아야지 이러기 전까지는 나는 믿을 수 없어 하는 이런 식이죠. 메뚜기 귀신한테 잡히면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메뚜기 귀신한테 잡히면 안 돼요. 메뚜기 귀신이 여러분의 그 심령에 나타날 때는 언제냐? 믿음이 다 없어졌을 때죠. 믿음이 없어졌을 때. 어느 때는 믿음이 충만해서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을 받고 그러는데 어느 때는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절망만 가득하고 자기가 안 되니까 하나님도 안 되는 거고 하나님도 안 보이고 그래갖고 참으로 그 심령 상태가 굉장히 그 다운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이 믿음을 항상 지켜야 돼요. 믿음은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믿음은 빼앗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잃어버리거나 빼앗기지 않으려면 참 이 믿음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기가 대단한 줄 알기 때문에 예수 믿는 믿음도 잘 관리할 줄로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액자 효과를 보죠. 액자 효과는 예전에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정말 믿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 그때 그 장면을 사진에 꽉 찍어놓고 자기 마음에다 걸어놔요. 그러면 항상 그걸 생각하면서 참 나는 대단해. 어떻게 그렇게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이렇게 응답받았지? 참 흡족하고 그렇게 아주 그냥 만족하게 생각하죠. 그건 액자죠. 과거 한때 그랬죠. 그 후에 그는 그 믿음을 관리를 못하고 지키지를 못해서 믿음을 빼앗겨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그 믿음이 점점 빠져나가니까 나중에는 이제 메뚜기 귀신이 와서 자리 잡죠. 그러면 조그만 문제가 터져도 그냥 절망에 빠져요. 이제 끝난 것처럼 느껴지고 그래요. 그게 전부 다 자기를 믿어서 그래요. 자기한테 치면 걸려서 그래요. 자기라는 존재는 굉장히 그 허약해서 믿음을 지킬 수도 없고 믿음을 더 키울 수도 없다는 것을 생각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믿음을 지키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라고 하신 거예요. 감사를 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쉬지 않고 하는 거죠. 열심히 감사를 하면 우선 예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줘요. 그리고 성령을 따라서 열심히 감사를 하면 그 사람 속에 운전대가 다 뽑혀나가요. 다 뽑혀나가지고 너희는 여호와를 의뢰하라 또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뭐 이런 말씀 있잖아요. 감사하면 할수록 그 마음이 예수님께로 가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예수님 앞에 의지하게 되죠. 예수님이 그 사람 불쌍히 여겨주고요. 감사를 할수록 예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줘요. 너무너무 불쌍히 여겨주죠. 그래서 감사를 쉬지 않고 하면은 예수님의 얼굴빛이 쫙 하고 비치거든요. 비치면 내 심령에 비춰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심령에 어둠이 사라져요. 어둠이 있으면 자기 체면에 걸려요. 심령이 어두워지면 마귀 귀신이 와서 들끓어요. 어두운 만치 들끓어요. 그리고 마음이 어두워지면 눈이 어두워져서 분별력, 식별력을 잃어버리고 귀가 어두워져서 분별력을 잃어요. 그래서 분석력을 잃어버려요. 혼미함이 오죠. 그렇게 혼미한 상태에서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그
우에 빠져요. 그렇게 돼 있어요. 어둠이 오면 그런 현상이 누구든지 똑같이 일어나요. 심령이 어두워지면요. 그럼 심령이 밝아지고 어두워지는 것은 어때서 그렇게 되느냐면 예수의 얼굴빛이 비춰지면 밝아진 거고 예수 얼굴빛이 안 비춰지면 어두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분이 좋아서 밝아지고 잠을 시큰 자고 나서 마음이 개운해서 밝아지고 뭐 그런 거하고 달라요. 육체의 성격에 낙천적 성격을 가져서 마음이 밝고 어둡고 이런 것도 아니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어둠과 빛은요. 예수의 얼굴빛이 비치면 마음이 밝아져요. 밝아지면 그 속에 그 밝아진 만큼 어둠이 없어요. 어둠이 없으면 거기에 마귀 귀신이 있던 것들이 다 도망가 버려요. 그리고 그 빛이 눈을 밝혀갖고 눈에 이 식별력을 새롭게 하고 귀를 밝혀갖고 이 분별력을 소리 분별력을 정확하게 하고 분석력을 새롭게 해서 마음이 밝아지죠. 예수의 얼굴빛이 오면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 남이 자기를 속이는 거 내가 남을 속이는 것이 싹 녹아버려요. 다 녹아버려요. 예수의 얼굴빛을 받으면 그렇게 엄청난 효과를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그 얼굴빛을 받으려면 쉬지 않고 감사를 해야 돼요. 범사에 감사해야죠. 그리고 세팅 감사를 해야죠. 주권 감사를 해야 되고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죄의 용서에 대한 감사를 해야죠. 아마 여러분들은 이제 죄의 용서는 받았지만 그 평생 자기가 잘못한 거 용서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뭐 수천 가지든 뭐 수만 가지든 그 하나하나 떠올려서 하나님 이 죄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로 입술로 열매를 맺혀서라도 하나님께 감사를 해본 적 있나요? 그러니까 죄가 많으면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한 게 많으면요 감사거리가 그렇게 많죠. 사람들은 그래요.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지. 그렇죠. 예수님 피로 용서 하나하나 받은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평생 이제 바르게 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앞에 용서받은 그 건수가 별로 없으니까 예수님께 대한 감사가 별로 안 나오죠. 그러나 평생 창녀로 살아서 죄로 말하면 태산같이 많고 먼지같이 크고 먼지밭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떠올려서 감사하려면 시간이 부족하죠. 1년을 다 해도 못할 거예요. 2년을 다 해도 못하고. 그 하나하나가 얼마나 감사거리예요. 그거 그냥 용서해 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6시간 죽으라고 고생해서 용서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생각하면 그 마음이 얼마나 뜨겁게 감사가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성령은 인간 속에 들어와서 두 가지를 하는데 내적으로요. 외적으로는 또 뭐 여러 사역을 일으키죠. 근데 내적으로 이 사람이 내적으로 역사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외적으로 막 권능을 행하고 다녀도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감사함을 배우지 못하면요. 그 사람 예수 얼굴빛을 못 봐요. 예수 얼굴빛이 없으면요. 똑같아요. 누구든지. 뭐 병 고치는 권능을 가졌던 뭐 예언의 은사를 가졌던 온갖 은사를 가졌어도요. 예수 얼굴빛을 안 받으면 못 받으면 깜깜해지고요. 깜깜해지면 그 속에 뭐가 와서 역사하냐면 깜깜한 만큼 마귀와 귀신이 와서 역사를 해요. 깜깜한 만큼. 그리고 또 이제 그 어둠이 그 눈을 멀게 해요. 그 어둠이 그 길을 막아요. 분석력이 없어져요. 혼미함이 내려와요. 자기 체면에 걸려요. 다른 사람을 속여요. 다른 사람한테 또 잘 속아요. 그래서 어떤 형상이라느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나타나게 돼요. 그 미혹이 오게 되면은 말하자면 뭐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든지 자식을 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피조물을 하여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골짜기로 막 내려 떨어져요. 누구든지 다 그래요. 예언 은사를 받아도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아도 큰 본능을 행하는 사람도 예수 얼굴빛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돼요. 그러면 예수 얼굴빛은 항상 내한테 고정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쉬지 않고 감사해야 돼요. 근데 우리 인간은 쉬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열심이 없어요. 인간은 감사의 능력이 있긴 있어도 조금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성령 이끌림을 받아서 예수님 성품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 성품은 감사하는 성품이에요.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나를 예수님께 감사하는 성품으로 연결시켜서 길들이셔갖고 마침내 쉬지 않고 감사할 수 있으면 정말 그 사람은 안차게 복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예수의 얼굴빛을 항상 자기한테 이렇게 고정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감사가 이제 점점 깊어질수록 처음에는 이제 믿음의 감사라는 거예요. 믿음의 감사라는 건 도대체 예수님이 나를 얼마큼 사랑하신 거야. 잘 깨달음이 없어요.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그 은혜의 깊이 높이 넓이 길이를 이렇게 파악할 눈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믿음으로 감사하라고 그래요. 감사를 하면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얼굴빛을 줘요. 근데 처음부터 밝은 빛 주는 게 아니라 새벽빛처럼 천천히 빛을 밝혀나가시죠. 더 높여나가셔요. 그 빛에 점점 빠져들다 보면 하나님이 예수를 주신 은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씻어주신 은혜, 십자가에 달려서 고생하시면서 나를 구속하신 은혜,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셔서 성령으로 내 속에 오셔서 나를 부활의 권능으로 이끌어 가시는 은혜, 그것들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니까 감사가 그냥 저절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냥 감사거리가 얼마나 많이 생기나 몰라요. 거기다가 이제 지난 세월 동안에 잘못한 거 이렇게 떠올려 놓고 내가 이런 건데 예수님이 그렇게 피를 발라 용서해 주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뭐 감사가 점점 깊어지죠. 그걸 깨달음의 감사인데요. 깨달음의 감사가 뜨거운 감사가 있고 차가운 감사가 있어요. 뜨거운 감사는 감사한 거, 용서해 준 거 하나만 해도 고마운 거예요. 세상 거 안 줘도 돼. 부귀영 안 줘도 돼. 건물 안 줘도 돼. 돈 안 줘도 돼. 건강 안 줘도 돼. 오직 예수님 나 용서해 주신 그 하나만.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는 건 뜨거운 감사로 가는데요. 다른 사람 비교하는 거예요. 아유, 저 사람 빌딩도 없고 나는 빌딩도 없고 평생 이게 뭐야. 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데 저기도 자식이면 나도 자식인데 왜 나만 이렇게 별 보고 나가서 별 보고 들어와도 이게 살기를 힘들어. 이러니까는 예수님이 내게 주신 그 구속의 은혜라든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건데 그건 고맙지만 하고서 입가에 싸늘해지는 냉소가 걸려요. 이게 차가운 감사예요. 그래서 이 차가운 감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외면당하죠. 예수님은 그 사람을 안 쳐다봐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예수님 한 분으로 기중하고 예수님 나 용서해 주신 것만 해도 다른 거 안 줘도 돼요. 이렇게 예수님께 정말 은혜를 감사하고 보답하는 마음으로 정말 예수님께 깨달음으로 감사하면은 예수님이 이쁘죠. 그러니까 자꾸 쳐다보죠. 그 아름다운 싹이니까 예수의 얼굴빛을 계속 줘요. 그러면 점점 그 깨달음이 깊어지고 높아지고 넓어지죠. 그러면 이 배 밑으로 뜨거움이 가득 차요. 예수님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해서 뜨거움이 생겨요. 얼마나 뜨거우냐면 그 뜨거움 위에서 소리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막 복받치는 감사가 아니라 폭발적으로 그냥 계속 나오죠. 그게 예수의 얼굴빛이 점점 강해질수록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그렇게 엄청나게 크게 이제 깨달음의 깊이가 높이가 넓이가 길이가 길어져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복받치는 감사로 가게 되면 이제 보답하는 감사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성령이 시켜서 할 때는 도대체 예수님이 나한테 준 은혜가 얼마나 큰 거야? 나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감사하니까 해야지 하면서 한다고요. 그리고 나를 인간으로 만들어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잘 몰라요. 감사하니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세팅, 뭐 다른 점은 부잣집에서 태어나게 하고 뭐 이런데 나는 맨날 이렇게 비교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세팅 감사를 방해하는 건데 그냥 예수님이 주는 대로 성령 이끌림 받아가지고 그냥 세팅 감사를 하는 거예요. 주권 감사하고 욥처럼. 그렇게 하면은 예수의 얼굴빛이 점점 밝아져요. 점점 밝아져갖고 이 속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건지 그게 그전에는 그게 안 잡혀요. 날 인간을 만드신 은혜가 얼마나 큰 건지가 안 잡혀서 생뚱그리다가 그 예수의 얼굴빛 앞에서 나를 인간으로 만드신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 나를 이런 환경 속에 가둬놓으신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를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건 다 뜻이 있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천국의 아름다운 집을 만들기 위해서 만남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조건반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건 말할 것 없고 용서하기 위해서 고생한 거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게 감사가 막 온통 마음속에 감사로만 꽉 차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고통 주는 건 마음이 두르질 않아요. 자기 아픔이 생기지도 않아요. 그냥 감사로만 꽉 차서 앉아나서나 눈물로 감사하고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죠. 그게 이제 예수님이 주시는 감사의 성품의 결과예요. 그 예수님이 주시는 감사의 성품은 지칠 줄 몰라요. 그 속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들어있고 또 하나님의 성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실로 열심히 감사를 하는 거예요. 감사할수록 예수의 얼굴빛이 점점 밝아져요. 밝아질수록 감사거리가 더 많이 보이는 거예요. 더 많이 보일수록 뜨거운 감사가 나와요. 뜨거운 감사가 나오면 복받치는 감사가 나와요. 복받치는 감사가 나오면 그 다음에 보답하는 감사죠. 그래, 살면 얼마나 살아. 여러분, 인생 어제 보셨죠? 젊은 애들이 그 좁은 골목에서 비명을 달려고 갔는데 이렇게 보니까 정말 젊은 애들이더라고요. 저렇게 살다 갈걸. 이 육체로 있을 때 사람이 이제 마지막 납할 때 부활의 부활체를 갖게 되는데 육체는 딱 한 번뿐이에요. 흙으로 된 육체로 가지고 있을 때 이게 기회거든요. 여러분, 이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이 육체로 있을 동안에 한번 목이 터져나도록 예수님께 감사도 해보고, 이 몸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최소한도 입술의 열매라도 드려야죠. 감사함만 가지고. 근데 그냥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는 사실 왜 감사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감사 이유를 어떻게 찾아보려도 이게 안 잡혀요. 뭐를 어떻게 감사할지 모르고. 그런데 예수님 얼굴빛이 점점 밝아지면 정오의 태양빛처럼 비춰지면은 이거 깊이 높이 넓이가 이렇게 보면 보여요. 저것이 저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 말씀을 보면 한 구절 한 구절 속에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인간으로 만들었구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감사에 푹 젖어 사는 사람은 예수의 얼굴빛의 번한 속에 살아요. 근데 입에 불평을 달고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안 쳐다보는 사람이에요. 그게 참 위험해요. 안 쳐다보면 깜깜이죠. 안 쳐다본 만큼 깜깜해요. 깜깜해진 만큼 마귀 귀신이 들어와요. 아무리 물리쳐도 들어와요. 꾸역꾸역 들어와요. 그리고 그 어둠이 눈을 가려서 볼 걸 제대로 못 봐요. 그리고 그 눈을 가리면 성경을 본다든지 말씀을 본다 이런 게 아니라 자꾸 세상 것을 보게만 해요. 눈이 어두워져. 귀가 어둠에 덮이면은 진리의 소리보다는 나쁜 소리를 자꾸 듣고 싶어하고 이상한 쪽으로 가요. 그게 무슨 영적으로 도움 되겠어요? 망하는 길로 이끌어가지. 그래서 성경이 그랬어요.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항상 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일용할 양식 중에 양식이 예수님 얼굴빛이에요. 얼굴빛이 얼마나 큰 기적을 일으키나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 처음에는 얼굴빛? 그러면 그저 믿음으로 하라니까 하는 거죠. 근데 그 얼굴빛이 이제 드디어 그 본질이 나한테 아침이처럼 하나하나 드러나면 그 얼굴빛이 굉장하다는 걸 깨닫게 되죠. 어마어마한 역사죠. 그래서 얼굴빛의 최후는요, 이거는 뭘로 표현을 해나요?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가 돼서 사는 거죠. 완전히 이제 순종이 여러 단계가 있어요. 이제 처음에는 복종이고, 그 다음에 순복이고, 그 다음에 순종이에요. 그 다음부터 순종의 단계가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순응이에요. 그 다음에 화응이고, 그 다음에 화답인데, 이런 단계가 있어요. 같은 순종이라도 이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의 얼굴빛이 강하게 비춰진 만큼 그 사람의 몸은 예수님 앞에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몸에서 부드러운 마음이 제거되고, 완전히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서 하나처럼 움직이는 사람 되는데, 그 하나처럼 움직이는 사람이 이제 복종부터 시작해요. 복종, 순복, 순종과 복종이 섞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순종, 완전히 순종이죠. 그 다음에 순응, 그 다음에 화응, 화답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순종도 이렇게 그 차원이 다 달라요. 이렇게 완전히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얼굴빛 속에서 그 공사가 이루어지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완전히 붙어서 화답의 경지, 순종으로 하는데 화답의 경지로 순종하는 사람들은 예수의 얼굴빛이 일곱 날의 빛 또는 달빛이 햇빛같이 찬란한 예수의 얼굴빛 속에 사는 자들이에요. 그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 사람은 마귀한테 당할 일이 없어요. 마귀가 올 수가 없어. 그 빛 때문에. 귀신이 와서 역사할 수가 없어. 그 빛 때문에. 잡음이 들어올 수가 없어. 예수의 얼굴빛 때문에. 예수의 얼굴빛이 비춰진 그곳에는 강포한 자들이 다닐 수가 없어. 그를 괴롭힐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얼마나 좋아요. 그 얼굴빛 속에 있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것보다 응답이 와요. 그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얼굴빛이 없으면 깜깜해져요. 깜깜해지면 믿음이 다 나가요. 믿음이 다 나가면 메뚜기 귀신이 와서 잡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모든 매사에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도 못한다 이거죠. 12명의 전당권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 10명이 와갖고 그렇게 말했어요. 자기들이 볼 때도 메뚜기 같다고, 신장 크기를 비교하니까 자기들의 몸은 메뚜기만 해. 그 사람들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람들이 볼 때도 우리가 메뚜기 같을 것이다 그랬어요. 옛날에는, 지금은 총 쏘고 그러기 때문에 신장하고 관계없죠. 명령만 시키면 되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칼싸움이었잖아요. 몸으로 부딪혀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이겨요? 그렇게 큰 사람을 이길 수가 없죠.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이 메뚜기 신에게 눌린 거예요.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이 절망을 주는 거죠. 하는 말마다. 메뚜기 신에게 잡힌 자들은요, 하는 말마다 사람에게 절망을 줘요. 낙심을 줘요.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우리가 볼 때도 비교해보면 우리가 메뚜기 같은데 그 사람들이 볼 때도 우리가 메뚜기 같지 않겠냐. 그리고 땅이 너무 황무지가 많다 이거예요.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무슨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 이렇게 힘든 적들이 있다 하면서 악평을 했어요. 이렇게 메뚜기 귀신에게 잡힌 자들은 하나님하고 손발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진노하셨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10명은 한날 한시에 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 말에 동요돼갖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달려든 그 군정은 홍해바다에서 건너올 때 20세 이상 된 자들은 다 죽어요. 다 죽어요.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메뚜기 귀신에게 잡혀 먹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거예요. 메뚜기 귀신에게 잡혀 먹지 않으려면 넘치는 감사를 해야 돼요. 감사 생활해서 그게 궁유를 끌어당겨가지고 처음에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왜 감사해야 되는지 저도 모르고 예수가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건지도 다 헤아려지지가 않아요. 왜? 깜깜하니까. 그런데 예수의 얼굴빛이 자꾸 비춰지면서 은혜가 깨달아지죠. 깨달음이라는 건 믿음이 커진다 소리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깨달아진다는 건 믿음이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그 건너 그 땅으로 갈 수 있는 은총을 얻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오늘 시편 114편이 바로 그런 의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의 얼굴빛을 받아가지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당당하게 하는 말이에요. 그래갖고 그 말씀 끝에 이런 말이 있어요. 저가 반석을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시편 114편은 메뚜기 귀신을 잡아 죽이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고 형통하는 길을 가는 것은 예수 얼굴빛 속에서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예수의 얼굴빛 속으로 들어가면 그 빛 앞에서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원이 마귀가 준 소원인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소원인지를 구분하게 돼요. 마귀가 준 소원은 다 타버려요. 마귀가 갈 때 다 갖고 나가버려요. 귀신 떠나갈 때 그러니까 귀신의 생각이 그 소원이에요. 여러분 속에 옛날에 죄졌던 거 생각나면서 아쉬움이 있을 거예요. 아쉬움. 그 아쉬움이 귀신이에요. 그 말하자면 무슨 뜻이냐면 내가 그때 너를 이런 죄를 짓게 해서 완전히 망하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아쉬움이죠. 옛날에 못다 한 그 아쉬움이라는 게 항상 따라 붙잖아요. 전부 그 귀신이에요. 예수의 얼굴빛 앞에서 보면은 그게 전부 귀신으로 드러나요. 그 다 쫓겨나가죠. 다 나가버려요. 다 나가버리고 우리 속에 메뚜기 귀신이 다 떠나가야 돼요. 다 떠나가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목숨까지 주셨는데 무엇을 아끼겠는가 하는 그 깨달음 속의 믿음이 확 자리 잡으면 힘이 생기죠. 그래 맞아. 내가 다른 것도 아니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라고 필요한 건데 왜 예수님께서 안 주시겠어? 주시지. 주에서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 그러면서 이제 그런 적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이 뭘 아끼겠냐고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그분께서 아들까지 주어서 나를 사랑하셨고, 예수님은 자기 생명까지 주어서 나를 사랑하셨는데,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 어찌 내 기도를 외면하시겠는가 하고 그쪽으로 열심히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키우려면 자꾸 감사를 하셔야 돼요. 감사를 하면 긍휼을 받아서 예수의 얼굴빛을 받아가지고 그 깨달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의 깨달음이 깊이 높이 넓이가 점점 확장돼요. 깨달음이 커지면 믿음이 커지잖아요. 믿음이 커지면 메뚜기 귀신이 다 도망가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내가 왜 감사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또 감사할 내용을 잘 모르지만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예수님 나는 감사하는 능력이 없으니까 예수님 성품을 주세요. 그러면 예수님 성품을 줘요. 내게 능력 주는 자리에서 내가 뭐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능력 받아서 열심히 감사를 하면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갖고 얼굴빛을 쫙 비춰지기 시작하면서 예수가 나를 사랑하신 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 깊이 높이 넓이가 깨달아지니까 그게 점점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아, 맞아. 하나님께서 그 아들까지 주긴 사랑했는데, 아들이 기해, 만물이 기해, 아들이 기해, 그 만물은 가지고 예수님이 만드시는 겁니다. 그 마지막 날에 불태워서 다 없앤다는데, 지금 예수님이 나를 더 귀하게 하니까 나를 위해서 목숨 바친 거잖아. 이래갖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에 대한 깨달음이 점점 커져가지고 그것이 엄청나게 내 속에서 뜨거운 감사로 하나님께 정말 깨달음의 감사를 하는 거죠. 복받치는 감사를 하고 보답하는 감사를 하면 예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줘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감사를 넘치게 해야 응답이 온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적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다가 보면 예수 얼굴빛이 안 나오면요, 얼굴빛 봤는데 실패를 하면, 대개 그 실패하는 사람들은 손에 운전대를 틀켜줘서 그래요. 운전대를 포기를 해야 되는데 자기 기준을 이걸 포기를 안 하고 그냥 운전대 틀켜주고 하라고 하니까 열심히 이제 감사는 하는데, 그게 나중에는 이제 지치죠. 아무리 감사해도 예수 얼굴빛은 안 비춰지고 왜 감사해야 되는지 이유는 모르겠고, 그러다가 이제 무너지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정말 이 코스가 잘 들어쓴 사람들은 그 길로 잘 들어가고 예수 얼굴빛 받아갖고 이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점점 깨달음이 커져요. 커진 만큼 믿음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 믿음이 기도응답을 가져오는 거잖아요. 메뚜기 귀신을 다 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면 밤입니다! 뭐 이렇게 크게 외치게 하신 거죠. 얼마나 귀한 말씀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예수님 안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밤새도록 백성이 곡했다고 그러잖아요. 밤새도록 원망하고 불평한 거예요. 응? 망할 짓을 한 거죠. 그래서 메뚜기 귀신을 쫓아내는 감사 찬송을 해야 되는데, 메뚜기 귀신 자꾸 메뚜기 귀신 오게 만드는 감사 찬송하는 건 뭐냐? 운전대 잡아서 예수 얼굴빛이 안 오면 메뚜기 귀신이 더 와요. 예수 얼굴빛이 와야 돼요. 그래서 얼굴빛이 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참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예수님 제발 나에게 얼굴빛을 주세요 하면서 감사를 하셔야 돼. 예? 그 얼굴을 항상 구하라. 예수 얼굴을 항상 구해야 돼요.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그곳을 찍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원망하는 사람은 습관이 원망돼서 결국은 망해요. 내 믿음을 키우는 방법은 예수 얼굴빛 받는 수밖에 없어요. 그 얼굴빛 앞에서 자꾸 내 믿음이 키워지면서
내 소원을 예수님 소원으로 바꿔서 그 소원으로 구하면 다 들어주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이렇게 기도 응답받는 사이가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쪽으로 안 가요. 이상한 영에 붙들려가지고 그 이상한 영하고 어떤 소리 들려오는 게 그게 성령인 줄 알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과 행동에는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철저하게 자기 머릿속에 자기 생각으로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귀신이죠.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노래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으신 그 시편 114편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이 방언 다른 민족에서 나올 때 유대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강조한 거죠.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은 잡신이 아니다, 그죠? 그분이 가는 길 곳마다 바다가 물러갔다, 그죠? 바다는 이를 보고 도망했다, 그죠? 홍해바다 갈라진 거죠. 요단강은 물러갔다, 이거죠. 요단강이나 바다는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절망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를 넘으신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그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잡신을 성령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그 행동 속에 이렇게 바다가 물러가고 요단이 물러가는 그런 믿음이 없어요. 귀신은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토대로 해서 어떤 영이 붙었는지를 잘 분별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내 속에다가 이렇게 바다가 물러가고, 우리말로 말하자면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요단강물이 갈라지는, 그냥 그게 저절로 갈라진 게 아니라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함께 하셔갖고 그거를 갈라가신다 이거예요. 해결하신다 이거죠. 이렇게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 속에서 풍성해지려면 깨달음의 감사를 해야 돼요. 그 깨달음의 감사는 예수의 얼굴빛에서 오는 거니까. 자꾸 이 세상에 불경해오는 사람들 있죠? 예. 그런 사람들처럼 인간의 집중력을 다해서 독실하게 하면은 지성이면 감천이다 식으로 하는 것이 되면은 그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예수 얼굴빛이 실질적으로 나타나요.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함께 하셔서 요단강물이 물러가게 만들고 바닷물, 홍해바다가 물러가게 만드는 거예요. 바다가 이를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며 산들은 수양같이 떠들며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같이 뛰어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미냐,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미고. 그들이 스스로 잘나서 그런 짓 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오니까 야 우리 도와주자 해서 만물이 일어나서 도와준 게 아니고, 유다는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돼서 예수님이 거기 기름 부음으로 오셔갖고 그의 권능으로 문제 해결을 해내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믿음을 예수 얼굴빛으로 강하게 받는 사람만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 얼굴빛을 못 받은 사람들은 성경을 아무리 봐도 눈이 어두워서 안 보여요. 이 말을 아무리 해도 귀가 어두워서 안 들려요. 왜? 마음이 어두워서. 왜 어두우냐? 슬퍼서 어려운 일이 생겨서 이런 게 어두운 게 아니고 예수 얼굴빛이 없으면 무조건 다 어두운 거예요. 아무리 낙천적인 사람이라도, 아무리 돈을 많이 번 사람이라도, 아무리 성공한 사람이라도 전부 다 예수의 얼굴빛이 없으면 깜깜하면 말씀이 안 들어와요. 이게 깨달아지질 않아요. 얼굴빛 속에서 이 사람은 바다가 물러가는 걸 본 거죠. 예수의 얼굴빛 속에서 요단강이 물러가는 걸 본 거예요. 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면 저것들은 우리의 밥이다. 할렐루야는 이렇게 확신을 갖고 무슨 문제든지 응답받는 삶으로 드려지죠. 얼굴빛이 없기 때문에 삶이 참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깜깜함 속에 있으면 예수의 소리는 안 들리고요. 이 귀에 마귀의 소리, 귀신의 소리만 들려요. 귀신, 마귀 소리들은 하와 좀 봐요. 그 말 들어갖고 집안 쫄딱 망했어요. 인류 전체가 망했어요. 그러니까 잡신으로 자꾸 악기를 끌어가는 게 WCC거든요. 교회들마다 WCC에 가입한 교회들 전부 잡신이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마음의 얼굴빛이, 예수의 얼굴빛이 없어서 깜깜하니까는 그게 귀신인지 성령인지 구분을 못해요. WEA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인본주의죠. 인간의 마인드로 고행을 해가지고 또는 나름대로 자기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지키는 운동을 WEA라고 해요.
전부 그 귀신 잡소리 듣는 거예요. 예수 얼굴빛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는 예수 얼굴빛을 진심으로 구해서 그 얼굴빛 속에서 깨달아지는 감사를 해야 돼요. 그 깨달음의 감사. 근데 이게 처음부터 그걸 주는 게 아니고 내 운전대를 예수님께 운전대 내려놓는 마음으로 믿음의 감사를 시작하셔야 돼요. 내가 운전대 들고 있으면 절대로 궁일이 안 와요. 운전대를 다 내려놓는 감사를 해야 돼요. 이게 내려놓고 감사를 하면 예수 얼굴빛이 와요. 궁일이 계셔서. 궁일이 반드시 얻어져야 돼요. 궁일이 앞서야 돼요. 그 다음에 예수 얼굴빛이 와서 조금씩 깨달아져 가죠. 깨달음이 점점 폭이 넓어져요. 깊어지고 높아지면서 이래서 그렇구나, 저래서 그렇구나. 무엇을 보든지 깨달음이 와서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 감사가 차가운 감사가 아니라 뜨거운 감사죠. 배가 뜨거워져요. 아래가 뜨거워져 갖고 항상 그게 막 북받쳐 올라 갖고 예수님께 고백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감사합니다 소리치지 않으면 속이 막 화통 나서 못 견디죠. 그렇게 감사가 모아지는 어느 날 비로소 이제 그 보답하는 감사로 연결이 돼요. 그때는 예수가 이렇게 내려다보면 됩니다. 얼굴과 얼굴과 마주치는 그때가 되면은 여러분 이제 세상 말로 참 예수 믿는데 참 얼마나 애로가 많아요. 근데 그때는 이제 예수님과 하나가 되니까 몰라서 그냥 방황하던 그 애로사항은 없어지고 이제 예수 완전히 하나가 돼가지고 밝은 빛 가운데서 이게 이렇게 믿는 거구나 이렇게 그래갖고 제대로 잘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입에 불평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은 예수 얼굴빛이 없는 사람이에요. 불평이 안 나와야 돼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예수 얼굴빛 보는 사람들은 불평 있으면 절대로 예수 얼굴 못 봐요. 믿음으로 다 감사를 해야 돼 일단. 그러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얼굴빛 줘갖고 왜 감사해야 되는지를 성령의 각성과 함께 하나 깨달아지는데 눈이 어두워지면 아무리 무슨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귀가 어두워져도 못 알아들어요. 마음에 어둠이 잠기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혼미함과 미혹만 난무하지. 이상한 소리, 세상의 소리, 마귀의 소리는 잘 들어도요. 깜깜할 때는요. 마귀 소리 잘 들어요. 그러나 예수의 얼굴빛이 딱 비춰지면 마귀 소리가 들려오질 않아요. 귀신 소리 다 쫓아내요. 어둠의 소리 다 쫓아내고 오직 예수의 소리만 듣습니다. 바다는 이를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며 산들은 수양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미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민고 너희 산들아 수양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같이 뛰놀며 어찌민고 땅이여 너는 주 앞에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이렇게 만물이 예수님 앞에 벌벌벌 떠는 것을 본 거죠. 깨달은 거죠. 그 정도로 눈이 밝아져 갖고 깨달음의 경지에 들어간 거예요. 만물이 우리 하나님의 영광 앞에 예수님 영광 앞에 얼마나 민감하게 움직이는가를 본 거죠. 우리가 그런 깨달음의 경지에서 예수를 믿으려면 예수 얼굴빛이 그만큼 밝아져야죠. 그래서 주께서 자기 백성을 치료하실 때는 7날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7날의 빛. 우리가 7날의 빛을 받아야 돼요. 7날의 빛이 우리 삶을 덮쳐줘야 돼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칠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를 향하여 비춰오셔야 돼요. 그 빛을 우리는 날마다 항상 구해야 되고 감사함으로 구해야 돼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리니 너희는 나가서 이 안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치료하는 강선이 임하신다 그죠. 예수의 얼굴빛 앞에서 우리 삶의 미래가 축복된다는 걸 아시고 오늘 말씀의 의미는 메뚜기 귀신을 잡는 망하게 하는 길을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저가 반석을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차들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이 세상 말로 굳은 땅에 물 고인다고 그러는데요. 반석 속에 물이 있다고 물. 그렇죠. 다 그렇게 물 셀 틈 없이 해놓고 물을 담아 놓는 거잖아요. 이것처럼 거기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시고 반석을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는 전능자가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어느 경지에서 도와주느냐 이렇게 깨달음의 감사 속에 깊이 들어가서 눈이 밝아져야죠. 깨달음이 오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영광을 아는 빛.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 속에 있어요. 얼굴 속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 빛을 받아야죠. 그 빛을 사모해야죠.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 빛을 받으면 우리 하나님이 만유를 창조한 분이고 만물이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인다는 걸 깨닫게 되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구하라고는 믿음을 줘요. 그럼 구하면 그게 내한테로 오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죠. 그러니까 여러분, 메뚜기 신을 이기는 길은 다른 거 아니에요. 믿음의 감사부터 출발해서. 믿음의 감사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말 그대로예요. 감사할 이유를 모르겠다고요. 주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도 모르겠다고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냥 하나님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힘으로 자기 한계가 오잖아요. 인간은 감사한 능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성령께 구해서 내가 이렇게 못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주세요. 구하면 예수님께서 내게 감사하는 성품 능력을 줘요. 그 능력을 받아갖고 열심히 하면 문제 때 포기하는 감사를 해야 됩니다. 하면은 예수가 불쌍히 해준 것이 오면서 하나하나 깨달음이 시작되면 이제 말하자면 빛이 오는 거예요. 이런 빛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전기불로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으로 비춰지는 깨달음이죠. 깨달음이 조금씩 오면서 감사가 하나씩 손에 잡혀요. 마음에 잡혀요. 아, 이것이 감사한 거구나. 아, 이것이 감사. 그러면 어떻게 감사하다는데 그냥 넘어가요? 감사합니다 하고 얘기하지. 그럼 그게 마음에 뜨거움으로 흐르죠. 그래서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감사가 내 눈앞에 1000가지가 보이면 그 1000가지 다 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면 1000가지가 흐르죠. 이런 식으로 이제 감사의 세월이 흘러다 보면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복받치는 감사, 보답하는 감사로 가서 마침내 은혜의 보좌로 끌려가서 예수님과 한 몸 되죠. 그렇게 한 몸 된 사람을 비로소 예수님을 안다 그런 거예요. 안다. 야다라는 히브리 말인데요. 안다. 우리가 그쪽으로 가려면 다른 거 없어요.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믿음으로 감사에 주력하세요. 운전대 내려놓고. 믿음의 감사, 깨달음의 감사, 복받치는 감사. 그 다음에 보답하는 감사. 여기까지 이르는데요. 이 감사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